월요일에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월요일입니다. 한 주를 다시 시작합니다.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로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여져서 이제 이 세상 가운데 본격적으로 한 주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주일에 힘을 주셨으니 그 힘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매주 월요일이면 이 한 주간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시작했는데 지난 한 주 우리가 기도하고 다시 일주일 맞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게 하시고 기대하며 한 주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은 우리가 주기도문의 7가지의 간구 중에서 두 번째 간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라가 임하오시며 입니다. 나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우리는 장소에 대한 개념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이런 표현을 쓰는 게 하늘에 어떤 나라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하늘로 승천하실 때 올라가시는 그 장면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꼭 우주 밖에 있는 하늘로 제한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우리는 좀 문제에 부딪힙니다. 왜냐? 우리랑 너무 멀리 계시는 하나님, 도무지 우리가 찾아갈 수도 없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공간에 제약이 생깁니다. 우리는 갈 수 없고 우리는 만날 수 없는 그런 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장소나 그런 곳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경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궁금한 건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종말론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인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종말론은 굉장히 중요하죠. 자기들을 해방시켜 주셔야 되는 그 메시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들을 해방시켜주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해방시켜줘서 다윗 때에 가장 융성했던 그 나라가 이 땅에서 다시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수없이 오랫동안 억눌리고 수없이 오랫동안 핍박받고 괴로움받았던 현실에서 그리고 그 시대 로마에 의해서 다시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시대 그들이 기대할 것이라고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구약에 말씀하셨으니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해방케 또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것 그걸 기대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생각하는 건 이 바리새인들도 언제 어느 때 어느 시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걸 묻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와 시는 사도행전에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만 아시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단언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불어 오늘 하나님의 때 이건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이곳이다 저곳이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공간의 개념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 안에 어떻게 땅이, 나라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바리새인에게 했던 이 말 가운데 예수님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앞에 있는 예수님,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걸 간구하죠. 다시 간구합니다. 이건 뭐냐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그분을 기다린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바로 나라가 임하오시며 라는 그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이미, 그러나 아직, 이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간혹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죠. 그러나 아직은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비유해서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예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도래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아직이라는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천국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나? 우리가 천국을 어느 정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을 누리는 만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완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그건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어떻게 누리는 걸까요? 그래서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장소에 대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어떤 질서에 대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장소를 보면 어딘가를 찾아 헤매야 되고, 유토피아를, 그리고 우주 밖으로 나가서 우주선을 타고 다니면서 이곳이 천국인가, 이곳이 하나님이 있는 곳인가를 찾아야 되는데, 질서에 대한 개념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어떤 것이 있었나? 여러분, 예수님이 있었던 곳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있었던 곳에는 용서가 있었고, 예수님이 있었던 곳에는 치유가 있었고, 예수님이 있었던 곳에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즉, 이걸 장소가 아닌 질서의 개념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다면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한가? 사랑이 얼마나 충만한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는지,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있는가, 우리가 누군가의 치유를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누리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의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면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는데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마음을 한 번도 느끼지 못하고, 사랑해야 되는 마음을 느끼지 못하고, 누구도 용서하지 못하고, 누구도 예수님처럼 세워내지 못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임하오시며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때 살기 힘들어, 정말 죽겠어, 빨리 예수님 오셔서 나는 빨리 천국 가고 싶어, 이게 우리가 나라가 임하오시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많이 누리고 예수님의 그 생각과 마음과 예수님의 사셨던 것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구하고, 그 세상을 이 땅에서도 이루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기도하며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라고 말하는 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홀리웨이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누립니까? 좀 전에 말씀한 대로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용서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누리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다시 임하시는 그날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임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누립니다. 사랑이 충만하고 용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